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지금 저 여러분들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서는 신앙생활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로 너희가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악한 날, 악한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는 사자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와 같느냐? 일개 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양과 같다. 이리가 양을 이길 수 없고 죄송합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사자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사자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즉 우리는 구원의 날 하루죠. 그런데 때는 아침 때도 있고 점심 때도 있고 저녁 때가 있는 것처럼 시시때때를 따라서 은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좋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으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는 미래 완료죠. 그건 뭐냐면 기도한 건 바로 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완료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둔 그것이 나타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못 얻더라.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스러워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해야 된다. 정욕을 위해서 즉 선한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되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제대로 하는 기도냐? 고린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 근데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기도는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아는 기도죠. 내 마음이 알아. 근데 영의 기도는 그런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영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합쳐져야 드디어 온전한 기도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알 것 같으니까 에이, 이걸 내가 방언으로 해야지. 그럼 방언으로 하나도 안 된다. 아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르는 건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둘 게 바로 뭐냐? 그럼 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민감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백할 능력이 다 있습니까? 기억하고 아는 것밖에는 자백을 못하죠. 여러분 만일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1년 전 오늘 무엇 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억 못해요. 1년 전에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알고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은 조건부지다. 너희가 모든 것을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자백하지 아니하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밖에 회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려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알고 있는 성령이 모든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때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가 마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성령도 내 연약함을 아시라니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기도하는 네가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탄식 뭡니까? 좋은 일에 탄식합니까? 아니죠. 애통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영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걸 원해도 그걸 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나무칼로 장난을 하다가 칼 쓸지도 모르는데 진짜 칼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칼 사줍니까? 그 칼 주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고 나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던 사람은 안 주죠.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칼을 쓸만할 때가 되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애들은 더 보채고 막 떼글떼글 뒹굴고 그러잖아요. 해달라고 안 해주면. 그렇다고 부모가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때로는 잘못된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정욕을 따라 잘못 가는 것이다. 실례로 들자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독립운동을 거는 그쪽에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때 서울시장이 김현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서대문 그쪽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판잣집 짓고. 그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와우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사람보다도 아파트 수가 적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번에 꼭 좀 이 분양권 당첨돼서 적지만 우리 식구 함께 아파트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당첨되지 말라고 소리가 나와요. 왜? 그 아파트는 결국은 잘못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통해 가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해보면 그때 그는 정말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아파트 분양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방언 기도해보면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거 됐다가는 잘못하면 나중에 깔려 죽으니까. 그것이 성경에는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왜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른 소원을 알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그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지고 그 동참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각자 달란트에 따라서 직임을 맡기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돼. 왜? 악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을 주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은사는 이래 성령 같고 은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은사는 그 직임 맡은 자를 유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의 은사도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연문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것이 직임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홉 분야가 다 주어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12장에 쭉 가다 보면 다 성령 받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다 뭐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방언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반드시 영의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았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때 120명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대속행위를 완성하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죠.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명령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첫째 문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고 세방언을 말하게 될 거고 뱀을 짚게 될 거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할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그 나타난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교회 첫 번째 탄생할 때 120명 전부가 다 방언을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한 예언이 5가지 은사 가운데 믿는 자에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지만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뭐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은 다 성령 받은 표적과 방언 기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아예 얻지도 못하고 기도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욕을 따르면 얻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명심할 때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에서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데 비유로 말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오늘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인 것처럼 마음의 기도 아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르는 것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또 온전한 소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함부로 온전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보험받아 이루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